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많이 들뜬 마음에 좀 설레고 그랬는데 오히려 오늘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그 뜻을 더 기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 전야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고 묵상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17페이지고요. 제목은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이 브레이너드가 참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성령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또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일 화요일 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었다. 몸이 많이 힘들었다. 때로 얼굴과 치아까지 고통으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다. 영적인 위로도 많이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과 본질, 종말에 대해 묵상하며 조금이나마 은혜로운 시간을 누렸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이 있으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의욕도 상실되고요, 힘을 잃어버려요. 거기다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브레이너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브레이너드가 기독교의 목적,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종말 이런 것에 대해 묵상할 때 조금이나마 은혜로운 시간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세가 아닌 내세의 목적과 본질, 그 종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소망할 때 거기서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몸이 더 아팠다. 거의 온종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위로를 별로 받지 못했다. 공부도 거의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철저한 광야에 홀로 있는 기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적어도 노천에서 밤을 새우지는 않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게 집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삶에 많은 위로도 허락해 주셨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육체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저한 광야에 홀로 있는 기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았기 때문이죠. 적어도 노천에서 밤을 새우지는 않지 않은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집을 허락해 주셨고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노천에서 밤을 새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참 신령한 고백이고 영적인 고백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어떤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도 저녁에 기도 시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1월 3일 목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보냈다. 자, 아침부터 밤까지 금식과 기도로 보냈다. 자, 이분 지금 1일, 2일 몸이 아팠어요.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3일날 또 금식을 하고 있고요. 또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로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드린 기도 시간에 도움을 받았다. 자, 이분이 이렇게 기도로서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전날 수요일 저녁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맛봤어요. 그러니 더 신령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다음날 보낸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후에 열왕기상 17, 18장과 열왕기하 2장,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거룩한 자의 믿음과 열정,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 씨름했는지도 보았다. 내 영혼은 엘리사처럼 부르짖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죠. 그렇죠.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오, 더 많은 믿음을 갈망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구하며 호흡하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깨달았다. 자, 영혼이 새롭게 되는 능력,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이 새롭게 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정진할 때 주어집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드렸던 모든 기도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사랑, 겸손과 강렬함,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역시 이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열정과 사랑과 겸손과 강렬함과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이 주시는 충만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에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바라고 구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도구가 될 소망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자, 이렇게 기도로서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사역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능력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출애굽기 3장에서 20장까지 읽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무릎을 꿇고 모세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었다. 특별히 3장, 4장, 14장과 15장 일부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누렸다. 자, 여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브레이너드가 지금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20장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또 열려서 깨달아졌겠죠. 그리고 큰 은혜를 또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더 잘 박히고 또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15장 일부, 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했던 그런 장면이 15장의 내용에 있죠. 자, 마찬가지로 브레이너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령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채워질 때 다른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브레이너드도 구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어떤 핵심 주제, 목적, 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들에게 은혜롭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종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찬양입니까?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5장은 내용은이 처음 경험한 위로의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던 표현 그대로였다. 그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 그때 내용은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는지, 그때의 기억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왔다. 출애굽기 15장이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구절보다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그 찬송 시를 짓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열어 애굽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읽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 자,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거 아브라함의 일대기구나, 믿음의 조상이 있구나, 참 믿음이 좋구나, 우리는 하나 스토리로 보고 있는데 이 브레이너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도 이 땅에서는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았고, 자신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믿음을 향해 나갔는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을 녹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선하심에 대해 읽었다. 믿음과 인내의 본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죠? 요셉은 믿음과 인내의 본을 보였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이 요셉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열정적으로 나 자신과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자신에서 시작했던 기도가 점점 주변 이웃들, 동역자들, 교회, 또 이런 모든 나라까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뜨거운 갈망을 느꼈다.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지금 하루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누렸던 것인데, 이때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이 충만하면 육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 영혼을 항상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자, 요 마지막 기도도 참 저는 은혜롭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그 고백같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항상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동적으로,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그 바라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기도가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킨더후크로 말을 몰았다. 이제 말을 몰았다는 거 보니까 자, 이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한 후에 또 말을 몰았다는 거 보면 참 영적으로 이제 회생했다. 다시 이 육적인 것들도 나아짐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완전히 나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말을 몰 정도로 저 상황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허드슨 강으로 갔다. 사역을 하며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사역을 할 정도가 된 거죠. 저녁과 밤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자들과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 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자,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자들과 보내는 시간은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고돼요. 오히려 그 시간보다는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을 달린 탓에 몸이 몹시 피곤했다. 다음 이틀 동안 브레이너드는 몹시 아팠다. 온몸이 고통으로 가득했다. 몸이 다 낫기 전에 사역을 또 시작해서 다시 재발이 된 것 같아요. 목요일에 피곤한 여행을 한 뒤 밤에 말을 달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픈 몸으로도 브레이너드는 사역에 매달렸다. 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죠?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이 특별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마음이 숙연해지며 주님께 고정되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룩함을 갈망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상태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누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지점이 마음을 낮춘단 말이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마음이 낮아져야 실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웃사랑의 어떤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지점, 사랑으로 충만, 거룩함을 갈망, 마음의 뜨거움, 국률과 사랑으로 충만, 마음이 녹여지는 것,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주님께 고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려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아침처럼 평안과 도우심을 기도 속에서 누렸다. 지금 계속 기도 속에서 기도. 지금 오늘 일기 그래서 제목을 제가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경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 제가 철저히 하나님께 성별되고 헌신되게 하소서. 자, 오늘 이렇게 짧지만 이 브레이너드의 참 영성 있는 일기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받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와 말씀, 은혜 방편이고, 우리는 기도가 근데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기도는 항상 우선시돼야 돼요.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를 한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 또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습관과 어떤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전도하기 전에 모여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제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우선시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중요한가?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정서를 주님과 연결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마음이 흩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져요. 세상 정체성으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결이 그쪽으로 주파수가 맞춰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이거나 그 주님이 주시는 낮아진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있질 못해요. 인간의 그 죄성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끊임없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평안해지죠. 세상에 있던 정서와 다른 결의 그 마음의 정서가 주어집니다. 이 정서는 낮아진 정서고요. 겸손한 정서고, 그러나 평안과 온유한 정서입니다. 이런 정서가 딱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자유하게 또 어떤 신앙의 힘을 갖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즉,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정서를 하나님과 맞출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그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진다.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매 순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적인 상태는 늘 세상 가운데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입니다. 신앙도 습관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신앙, 기도는 습관이다라는 설교도 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모든 것들이 습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더욱더 기도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기도를
의뢰하는 형식과 율법이 아닌 진정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마음, 낮아진 심령, 주님과 연합되는 그 지점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주님과 맞추시고요. 그 주님과 맞추신 그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 전도를 하든 교제를 하든 세상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